오늘 첫 번째 시간 저는 연합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한여름밤의 꿈, 특별히 2023년 한여름밤의 꿈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꾸는 꿈은 황홀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꾸는 꿈은 황홀하다. 징기스칸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할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정말 그의 꿈에 함께한 이들은 세상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낱 인간의 꿈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꾼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한여름밤의 꿈을 어떻게 할지 가만히 묵상하다가요, 교회가 주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 가장 찬란하고 빛났던 그 순간을 함께 나눠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바로 교회가 이 땅에 막 태어나서 그 꿈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될지, 가장 황홀한 꿈을 꾸었던 바로 그 순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5명의 사람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묵상하고 살펴봄으로써 우리 뉴욕 신장로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나 함께 갈지, 일어나서 함께 그 황홀한 꿈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연합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윗의 성전 순례시로도 유명한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욕의 밤은 참 화려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방문하실 때마다요, 제가 맨하탄의 야경을 보여드리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결이 다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아니,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황홀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눈이 부셔 어른할 정도로 빛나거나 화려한 것, 이것이 황홀함이래요.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그 아름다움은요, 단순히 이쁘다, 아름답다, awesome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황홀한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첫째 날의 이 주제인 연합은요, 일주일간의 포문을 여는 시작 지점인과 동시에 이번 한 주를 관통하는 바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형제와 형제가,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초대교회 이 마더처치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온 세상 교회의 마더처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신분, 다양한 출신 지역, 다양한 언어권이 한 교회, 한 공동체의 공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문제들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가령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교회는요, 굳게 단결하고 또 더욱 밀도 있는 신앙과 순도 높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 복음을 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를 영접한 후 첫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감동적이 그지없죠. 첫 성찬을 받아들었을 때 정말 그들은 차마 그것을 제대로 목으로 넘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감격에 복받쳐 올라서 말이죠.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랑 같이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옆에 지체가 참 많이 나랑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멀지 않아 이 교회 안에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런 사전 준비 과정 없이 하루아침 갑자기 만들어진 공동체였잖아요. 또 그 중에서 목회학을 전공한 사역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였으니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적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부를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지사님 일로 오세요. 야,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강아지 부를 때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람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손등을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교통 속도를 좀 오버하고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오라고 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지 않죠.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놀란 게 가끔 집사님들 이렇게 집회 셀 때 보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는데 얼마나 잘 세는지, 정말 그 부채와도 같은 그 아름다운 선이 참 고왔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하지만 미국에서 집회 셀 때 어떻게 해주죠? 우리가 돈을 내고 거스름돈 받을 때, 그렇죠, 눈앞에서 한 장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문화적 차이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도 이런 차이가 있을지인데, 함께 뒤엉켜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 또한 외부의 박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도모한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문제는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와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일곱 지사를 세우면서 이 갈등을 봉합하고 오히려 한 발자국 성장해 나갔죠. 그 다음에 벌어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가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을 때 그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어쩌면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인해서 하루아침에 교인 둘이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또 다른 어려움, 내부의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경계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이란 이름은 사실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죠. 잘 알고 있듯 그는 처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박해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007을 보면 제임스 본드가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악당을 제거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이 바울은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체포해도 된다라는 박해 면허를 받고 다메섹을 향해 원정 박해를 떠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분의 사람,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사도로서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는 이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또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이겠죠. 문제는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기 위해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들 모두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겉으로는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보이는 소위 말하는 위장 회심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교회 입장에서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사도들의 갈등과 긴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헬라 지역, 나아가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들과 반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바울은 바울 사도도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총 13개와 14개로 추측되는 바로 그 바울 서신을 보면서 사도들은 바울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목록이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큰 그림에서 보자면 교회론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매우 큰 위기로 치닫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덕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원래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동굴 무덤을 기증한 사람 역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그래서 당신의 흔했던 요셉과 좀 이렇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로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별명 누가 지어줬죠? 네,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이름까지 져줬을 정도라고요. 무슨 말이죠?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인싸, 완전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리고 갔다라는 말은요, 날개 속에 품어 지킨다,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단순히 만남만 주선했던 건 아닙니다. 그는 다음 3가지를 들어서 바울을 변호해줘요. 바로 27절의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3가지로 변호해줬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 2번째,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 3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힘써 전했다. 이 3가지를 들어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바로 28절과 같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경계를 풀고 드디어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과 교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후로도 4번 더 예루살렘 교회를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변 이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일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하다가 그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의 모금 활동 캠페인을 벌여서 그것을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기까지 하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바울과 그를 경계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화목하게 했었던, 연합하게 만들었던 바나바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사용하사 하나됨의 신비, 연합의 일치를 이루게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실천하여 연합을 성취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 이름값을 했던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특별 야식 만찬을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몇몇 음식에 재능 있는 소수의 분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리 각 구역과 또 청년 공동체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배려했습니다. 왜요?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또 다른 바나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뭐라 하고 비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작 함께 연합해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빚으며 나눠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힘써서 하나가 되어 진정 연합의 일치를 이루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될 텐데, 우리 안에서 힘을 다 써버려서 정작 세상을 향해 나가선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한 주 함께 꾸는 꿈은 황홀하다라는 주제 아래서 첫날 우리는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 연합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의 바나바입니다.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집사님의 바나바입니다. 나는 권사님의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나바 같이 생기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람만 연결하고 사람만 화목시키면서 연합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가진 것도 내놓았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는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기꺼이 그것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 듣는 순간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분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어. 저녁에 오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거 내 전 재산 다 헌금하라고 하는 거구나. 네, 여러분, 재산은 됐고요, 넣어두시고요. 대신에 한 가지를 좀 나눠볼까요? 네, 바로 자동차. 이번 한여름밤의 꿈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교회까지 오는 것은 대중교통으로 어찌어찌 오겠는데 돌아갈 때는 차편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무조건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대책 없이 그러면 어떡하세요? 아니요, 저 대책 없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아니에요. 신장 하나 다른 사람에게 기증해라, 우리의 신장을 노리지도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친절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석한 전 세대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돌아갈 차편이 필요하신 분은요, 교육자들에게 이 네임택을 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름표를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은 그 이름표에 여러분들의 집을 간단하게 쓰십시오. 예를 들어서 169가 슬러시 43 아베뉴, 저희 집 주소인가요? 네. 여기 써주시면은요, 그걸 보시다가 만찬을 즐기시다가 저 그쪽 방향인데 저희 차 타고 가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매치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집회만 하고 야식 특별 만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는 기쁨을 우리가 서로에게 선사하는 또 다른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름보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 별명으로 더 알려져 있었던, 더 익숙했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설사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참 우리 가정에 큰 위로가 되어주셨는데 그분 때문에 그 힘든 전쟁과 같은 이민생활 견뎌낼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이 참으로
황홀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 바나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